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 천사, 이러한 선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또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는 악령들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목자들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요. 또 오늘날도 주님의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참된 일꾼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을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바로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영이 보이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든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든지 이러면 분별할 텐데, 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에 대해서 영 분별하는 방법은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또는 주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말과 또 오히려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봄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한물을 풀이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적 풀이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이들은 이단 그러면 한문으로 풀이할 때 다를리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은 같았는데 나중에 끝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고 봅니다. 이 이단이라는 한문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이 아니고 바를단입니다. 바를단.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 이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이단 그러면 에덴 동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했고 하와를 미혹했죠. 이 미혹이 영이 돼서 그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미혹당한 하와는 자기의 남편 아담을 또 같은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소리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요한 두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정령 죽는다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선악 나무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죠. 또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되고 언제든지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만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소리는 가려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비진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독이든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형태가 아름답고 그 말의 형태가 천사의 말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는 반드시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사탄 뱀의 소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의 그 논리와 주장 가르침을 따르면 잘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따르라 아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 중간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미혹의 영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먹기 전에 이미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신했고 사탄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분별 진정으로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소이르문답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 앞에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어떻게 행할 것이냐는 이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규범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다독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영분별을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신천지는 어떻게 영분별을 가르치는가? 영분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이 구절을 이단들이 그대로 활용해서 이 구절 가지고 영분별법을 그들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미혹의 영이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만 하면 이것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또 같은 차원에서 영분별을 하는 법을 그들은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미혹의 영, 이런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통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 아까는 세상에 속한 말 그랬는데 이번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의 패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같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영분별하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또 땅에 속한 말을 해도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가서 여러분의 목회자의 말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티칭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 땅에 속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제 것으로 말하는지 그걸 잘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예화가 들어간다든지 또 사회 속에서 일어난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넣어서 설교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땅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 그리고 뭐 선교지에 가서 뭐 하다가 체험한 사실 또 뭐 하나님이 꿈에 뭐 역사한 사실 이러한 어떤 간증적인 것을 들어가면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의식을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도록 자꾸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만 가져갑니다. 성경만 찾아요. 성경만 보여줘요. 그들은 세상에 뭐 어떻게 돌아간 거, 뭐 시사에 들어간 거, 예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고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그거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설명해 주니까 그쪽은 진리만 말하는 진리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고처럼 보여지고 일반 기독교는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를 떠나서 그들의 교회로 그들의 단체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영문별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식이 자꾸 생겨나면서 설교 들을 때 그래요. 목사님은 본문만 읽어놓고 왜 세상 얘기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 은혜가 안 돼. 이런 비판의식 원망불평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분별을 시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했다 해서 그것이 세상에 속한 말 또 땅에 속한 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자기 살아가던 시대에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어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저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 도전적인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군인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곳곳에 각계각층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말씀을 적용시켜서 회개할 것은 회개시키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때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한 것이 그게 세상에 속한 말하는 것이라든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체험한 거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천지는 공교롭게도 자기들이 거짓말, 모략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 구절 거짓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으로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인데요. 2절에 있는 구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말한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뭐 이런 주의가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사상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핵심이 뭐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세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격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 육체가 있고 영은 영적인 존재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있으니 사람은 선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동물들로 가면 이제 이 영적인 요소가 희박해지면서 물질적인 요소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하고 이제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로 가면은 뭐예요? 영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사상과 주의로 아주 머리가 쪄들고 그것이 옳은 진리로
불변의 진리처럼 팽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의식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을까 안 가지셨을까? 육체가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악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없으려면, 악이 없으려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육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분별하라고 본문은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영지주의라는 이런 철학과 주의로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예수님을 설명하라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진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으로 세상의 많은 주의와 이념들과 그러한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판단하고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 시대적 구원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그 시대 구원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주들이 자기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기 전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또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이단이 되더니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 이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이 안 지키면은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가 뭐냐? 네가 내 백성인 표가 뭐냐? 안식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의 표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안식교는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종교 개혁하는데 무리에 같이 오다가 중간에 딱 멈춰졌어요. 넘어갔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뭐까지 가면 안 돼요? 안식일 버리고 일요일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 표가, 그 표정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 안 지켜? 십계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안 지켜도 문제가 되고 또 유월절 안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하죠. 문제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아까 똑같죠? 안식일도 대대의 표징. 이것도 유월절도 대대의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자,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건데요. 11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러한 규례들, 여러분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이 대대로 지킬 것, 영원한 규례. 근데 왜 없애느냐는 거예요. 없애고 있는 일반 기독교 개신교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할례도요. 할례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할례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또 할례 안 해요, 그들은? 그리고 그 성소에다가 떡상 차려놓잖아요. 그것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왜 떡상 안 차려놔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는데 규례를 다 폐기해버린 게 있고 그리고 계속 보존하는 게 있는 겁니다. 폐기한 것은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의문에 쓴 증서. 지금 새로 번역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조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어떤 법들을 폐지했는데 그게 어떤 법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결과에 보면 알아요.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또 안식일, 월사, 그리고 절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림자기 때문에 폐지했다 이 말이에요. 도말했어요. 다 성취했기 때문에 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폐지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폐지된 것을 계속 지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됐다니까 또 율법이 다 폐지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케.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어떤 율법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욕을 해도 그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라. 또 마음으로만 해도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율법도 남겨놓으시고 또 이 제사 제도와 같은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것은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린 도말한 율법과 더 완전케 한 율법을 우리는 구별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분별법, 참목자, 거짓목자, 참교회, 거짓교회 이렇게 분별하는 그들의 분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 분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성경 구절 한 서너 구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니 속하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은 첫째로 이리의 모습을 감추고 양처럼 위장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죠. 모든 이단들이 또 이렇게 활동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 같고 의의 일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환상을 통한 계시라든지 음성을 통한 계시라든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미혹의 영들은, 미혹에 함께하는 자들은 거짓선자들인데, 거짓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통계시를 주장하게 됐어요. 직통계시. 한국의 교주들은 다 직통계시자들 아닙니까?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계시를 받았어요. 지금. 특별 계시 받아가지고 성경이 봉함됐는데 뭐 특별 계시 받아서 다 풀어가지고 통달한 척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요 계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 미혹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서는 미혹의 활동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이 그렇죠, 그죠? 추수꾼들. 교회 밖에서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까지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중국에서 건너온 동방봉기 있죠? 전능신교.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서로 사귀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 말씀 공부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네 번째는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기하는 말과 행위들을 진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왜 그들이 사람을 미혹해 가요?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뇌되고 빠지고 나면요 개인 생활 거의 못합니다. 계속 불려다니고 거기 행사하는데 또 뭐 포교 생활하는데 계속 끌려다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자유가 없어져. 너무나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이렇게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뭐 정직원을 하든가 내려놓고 알바하면서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완전 종이 됩니다. 종. 그 사상적 그 생각, 마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큰, 고린도전서 11장 5절. 구절은 다시 찾았고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예? 전서가 아니고 후서? 자, 후서 보시죠. 네, 11장 5절. 고린도 후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해야 됐어요. 왜냐면 12사도들은 아는데 예수님이 올 때 불러가지고 같이 무리지어 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어요.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 자신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그것을 입증해야 돼요. 계속 입증하면서 변호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단들의 역사들은 뭐냐면 이단들의 역사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그래서 약화시켜서 교회가 흩어지도록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스스로가 지도자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어떤 언행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나갈 때 교회가 흠이 없이 또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부흥과 발전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 코로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93%가 신천지인들로 인해서 나간 자들에 의해서 신천지 자체가 60% 정도의 확진을 받았지만 거기서 제2, 제3으로 퍼져나가서 신천지로 인해서 된 게 93%라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된 것은 7%에 불과하다. 근데 또 JMS의 또 한 곳에 집단의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또 우한에서 들어온 그러한 것과 연결된 것은 구원파도 또 집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이단들만 집단의 현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방역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예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막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단들의 사상 바이러스 아닙니까? 종교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는 잘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막아냅시다. 이단 사이비 종교 바이러스도 확실히 막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혼돈의 세계입니다.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가치관의 혼돈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가 크고 또 다수가 주장하면 또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고 또 행함의 표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만을 주장하고 성경만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일로 인해서 피해보고 또 생명을 잃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속히 이것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의 대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과 관계되어서 더욱 이 일이 번져나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실체와 정체가 만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연루된 자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밝은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